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5월 넷째 주 수요 저녁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찬양은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받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다음 찬양은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네, 아멘.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허락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주심에도, 또 오늘 하루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 없이는 어떤 것도 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지금의 힘든 시간들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세워지는 기회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삶이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룩을 버리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서만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우리 또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사랑의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주일 아침 예배와 또 수요일 저녁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집사님들이 의논을 했는데 6월 달에도 일단은 주일 아침 예배와 또 수요일 저녁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계속 대구 지역에 코로나 환자들이 계속 나오고 그래서 상황이 좀 많이 좋아지면
오후 예배도 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당분간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오실 때 체온도 재시고 마스크도 꼭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구 지역에 요즘은 또 젊은 친구들이 이 환자들이 나오니까 워낙 활동이 많아서 가는 데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니까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위생의 책임을 이렇게 좀 자기가 애를 쓰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 위생에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오지 못하는 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는 주일은 가족 주일 예배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인데 마지막 주일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가족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를 또 생각하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정소명자매가 아들을 출산을 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한 일주일 정도 빨리 산통이 와가지고 특별히 또 산모와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오정수 자매님 남편 되시는 이광덕님은 일단 항암 치료를 한 번을 했고 칠곡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을 해서 한 3개월 정도 있으면서 이제 항암 치료를 나머지 2번을 이렇게 받는다고 그렇게 합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김웅식 형제님, 또 임재훈 형제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집사님들이 모여서 결정한 것 중에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름철에 교회 냉방이 조금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뒤에 에어컨이 저게 너무 커가지고 소리도 시끄럽고 바람도 너무 세고 그래서 또 너무 오래돼 가지고요. 저 에어컨을 좀 교체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에어컨 교체를 위해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큰 에어컨을 작은 것으로 온풍기하고 겸용으로 나오는 요즘 새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비용이 들 것 같은데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저희들이 냉방기 교체를 위해서 일단은 특별헌금을 좀 해보자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여름철에 안 그래도 지금 학교도 여름철에 냉방이 지금 계속 고민이고 교회도 사실은 고민입니다. 에어컨을 틀기는 트는데 창문을 열고 틀어라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 2시간 정도는 그냥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작동을 시키고 바로 환기를 시키고 이렇게 계속 이제 뭐 국가 차원에서도 고민을 하고 교회도 사실은 고민이 되는데 에어컨하고 선풍기는 또 같이 쓰면 또 위험하니까 선풍기는 또 쓰지 마라 이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또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또 냉방기를 좀 교체할 수 있도록 필요들을 채워주시길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도 여러분 많이 기도가 필요한데요. 쇼니 같은 경우도 계속 하와이에 발이 묶여가지고 한국에 오고 싶어도 여권이 학교 쪽에 있는데 가야 여권이 있는데 일단은 미국에 들어가서 그 여권을 챙겨가지고 짐을 챙겨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계속 하와이에서 미국 본토로 비행기가 안 뜨니까 계속 뭐 지금 몇 개월째 발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도 좀 외부에 있는 뭐 기범이 같은 경우도 캐나다에 있지만 거기도 마찬가지고 또 정재도 필리핀에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 세계가 지금 이러니까 우리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교회 식구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 대적에게 내 원수를 갚아 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므로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항상 와서 나를 지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하여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에 빠져 있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잘못들을 용서하시고 참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속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전처럼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하나님 저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과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움의 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불편한 분들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며 또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손길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식구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말씀을 저희들이 수요일 날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누가복음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와는 좀 다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왕국은 이 세상 나라들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영적인 왕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그냥 이 세상 나라와 같은 물질적인 왕국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니까 야 드디어 저 예수님이 메시아로 와서 우리를 로마의 통치에서 해방시키시고 이 유대 나라를 다시 강한 나라로 세워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 나라에는 별 관심이 없으시고 영적인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니까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실망을 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임하느냐 물을 때 대답은 해주셨지만은 어차피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 교훈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기도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 또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갈 수 없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많은 재물이 발목을 잡아서 주님을 따르지 못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붙잡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도 나오고,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기적을 행하는 내용이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불의한 재판관과 또 과부의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성전에 기도하러 갔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은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왜 하셨느냐 하는 것을 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은 뭔가 하면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바꿔 말하면 숨을 쉬듯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그분의 자녀들이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아니면 필요한 것을 구하거나 또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조언을 듣기 위해서 의논을 하거나 또 어떤 도움을 청하거나 아니면은 부탁을 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언제 해야 되느냐, 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언제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직접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만 열심히 하다가 기도는 안 해요. 생각만 하다가 고민만 하다가 기도를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16절부터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 그게 뭔가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기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일은 쉬지 말고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과부의 이야기 중에 핵심은 뭔가 하면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누가 부탁을 해도
잘 들어주지 않는 아주 지독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계속해서 끈질기게 찾아가서 부탁하고 또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은 야, 이거 안 들어주면 내가 도저히 귀찮아서 살 수가 없다. 내가 너무 괴롭다. 저 여자가 매일 찾아오는데 안 들어줬다가는 막 귀찮아서 못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기도를 할 때 쉬지 말고 계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말합니다. 호흡. 여러분, 숨을 쉬는 것은 생명을 가진 존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호흡하는 방법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숨을 쉬어야 삽니다. 여러분은 동물 중에 어떤 동물이 가장 오래 숨을 참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갈라파고스에 있는 이구아나는 바닷속에서 1시간을 숨을 쉴 수 있다고 합니다. 1시간을 버틸 수 있대요. 물개와 바다 코끼리는 1시간 20분 정도 물속에서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향유고래와 악어는 2시간을 있을 수 있고, 바다 뱀은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물속에서 있을 수 있대요. 제일 오래 숨을 참을 수 있는 동물은 바다 거북이입니다. 바다 거북이는 6시간에서 10시간까지도 물속에서 물 위로 머리를 안 내밀고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어떠냐? 기네스북을 찾아보면 스위스의 프리다이빙 선수, 그러니까 산소통을 메고 다이빙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산소통 없이 다이빙을 하는, 잠수를 하는 사람 중에 페터 콜라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세계에서 제일 오래 있었는데 19분 21초 동안 물속에서 들어가서 안 나왔다는 거예요. 굉장한 사람이죠. 근데 이건 오랜 훈련을 통해서 아주 특별하게 훈련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은 1분 정도만 숨을 쉬지 않아도 막 해롱해롱합니다. 1분 이상 호흡을 제대로 못하면 산소 결핍이 돼가지고 뇌가 손상이 시작되고, 3분 이상 숨을 쉬지 않으면 뇌와 심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질식해서 죽는 사람도 생긴대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333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공기 없이는 3분을 살 수 있고, 물이 없이는 3일을 살 수 있고, 음식이 없이는 3주를 살 수 있다. 그래서 333 법칙이라 그래요. 이렇게 숨 쉬는 것은 사람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숨을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는지, 이건 실습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숨을 한번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를 좀 하십시오. 자, 준비하시고 제가 시작하면 숨을 멈추는 거예요. 자, 숨을 들이쉬시고 시작! 너무 힘들면 호흡하세요. 여러분, 삼성그룹의 이재용이라는 사람은 한 50분 숨을 안 쉬어도 살까요? 네?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통령이니까 한 1시간 정도 숨을 안 쉬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숨을 쉬지 않으면 1분만 숨을 쉬지 않아도 몸에 문제가 생기고 3분 정도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바로 호흡입니다. 숨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가 어렵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럼 맨날 무릎 꿇고 앉아서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그냥 기도만 해야 돼 이런 뜻이 아니고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 기도 속에는 많은 게 포함되어 있어요. 물어보는 것도 기도고 의논하는 것도 기도고 필요한 걸 달라고 하는 것도 기도고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라는 것도 기도고 부탁할 것이 있으면 부탁하는 것도 기도고 도움을 청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호흡 곤란에 빠집니다. 너무 오래 기도하지 않으면 혼수 상태에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힘으로 호흡을 못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죠? 산소 호흡기를 씌우잖아요. 자기 힘으로 호흡을 못하니까 억지로 호흡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일을 만들어 주셔요. 우리가 평소에 기도를 안 하면 기도할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록 만드십니다. 그게 산소호흡기예요. 그게 산소호흡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호흡 곤란에 빠지게 되고 혼수 상태에 빠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보여주시려고 과부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숨을 참고 계시니까 힘들죠? 그죠? 오래 못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숨을 좀 자주 쉬세요. 우리의 영혼도 숨을 자주 쉬어야 영혼도 활기가 있고 건강하게 활동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에 게을러져서 여러분의 영혼이 호흡곤란에 빠져가지고 해롱해롱하고 있거나 아니면 막 억지로 하나님이 산소 마스크를 씌워줘야 그냥 겨우겨우 숨쉬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보여주시려고 비유를 이야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나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그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누가 나오죠? 악한 아버지. 악한 아버지가 나오죠. 악한 아버지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오늘 본문에는 불의한 재판관이 나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2절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돈이나 좀 갖다 주면 빨리 판결을 해주는 이런 사람입니다. 돈 없는 사람이 부탁하면 무시해버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는 대체적으로 과부는 약한 사람입니다. 그죠?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이름 없는 과부가 돈도 없고 힘도 없는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들은 척도 안 해요. 아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 이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4절을 보면 그가 한동안 들어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랫동안 무시하는 거예요. 들어주지도 않는 겁니다. 신경도 써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과부는 계속해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중에 속으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 사람도 자기가 나쁜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나는 진짜 지독한 재판관인데 도대체 저 여자를 내버려 두면 매일마다 찾아와가지고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피곤하게 만들 거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는 막 들어주는 게 차라리 속 편하겠다. 그래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추거나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낙심하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중단을 하거나 포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정말로 지독한 불의한 재판관, 돈밖에 모르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무시하는 그 나쁜 재판관이라도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찾아가서 청하면 들어주지 않냐 말이에요. 그 얘기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들이 달라 그러면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끈질기게 찾아와서 과부가 기도하면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은 그렇게 불의한 분도 아니고 나쁜 분도 아닌데 너무나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신데 그분 앞에 너희가 기도할 때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무시하고 들어주지 않는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속히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6절에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어라.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을 잘 새겨 들으라 이 말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고 저 과부의 간청을 들어줄 마음도 없는데 이 과부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니 내가 차라리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렇지 않으면 저 여자가 매일 찾아와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들어준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너희들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찾아오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를 오랫동안 기다리게 만드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너희들의 기도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오랫동안 너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마지못해서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예요? 때로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너희를 괴롭히려고 오랫동안 시간을 끄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끈질기게 막 오랫동안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들어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색하고 불의한 재판관처럼 하나님이 귀찮아서 뭘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막 끝까지 조르고 또 졸라야 겨우 마지못해서 해주기 싫은데 억지로 주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라도 우리에게 더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끈질기게 오랫동안 기도해야 마지못해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한테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더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정말로 사랑이 많고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자주 와라. 필요한 게 있으면 자주 와서 나한테 달라 그래라. 부탁할 게 있으면 자주 와서 나한테 이야기를 해라.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악보 나눠드렸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송 하나 하고 말씀을 계속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여러분, 저는 이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뭐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는 어느 곳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우리 반주 없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여러분 누가 우리를 볼 때 비판하기 위해서 트집 잡기 위해서 본다고 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절절한 사랑의 눈으로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뭐라도 하나 도와줄 게 없을까? 뭐라도 하나 더 줄 게 없을까? 내가 힘이 돼줄 게 없을까? 그런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귀는 항상 우리를 향해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사람들은 못 듣는 기가 막혀서 말도 할 수 없는 우리의 그 답답함과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들을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안 하면 나만 손해해요. 기도 안 하면 나만 손해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기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고 얼마든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사람들이 기도하는 일을 안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얼마나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사실은요, 예수님의 때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비교해 보면 솔직히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지식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힘과 내 지혜로 잘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의사가 치료해주면 내 병이 나을 수 있고, 내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햇볕을 비춰달라고 애달프게 기도할 필요도 없고,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도시 생활을 하니까. 근데 옛날에는 거의 다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애가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비를 멈춰달라고, 햇볕을 좀 비춰달라고. 몸이 아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병원도 없고 의사들도 별로 없을 때는 몸이 아프면 너무 힘드니까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픕니다. 감기만 걸려도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근데 지금은 몸이 아프면 기도 안 하고 병원 가요. 그러니까 기도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사람들한테 야, 좋은 의사 한번 소개 좀 해달라고. 어디 좋은 병은 어디 가면 빨리 낫겠냐고. 그런 걸 더 많이 물어보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자식들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보다 학원에 보내는 걸 더 많이 하고 공부 잘하는 걸 더 좋아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별로 기도 안 해요.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아이고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잘 먹고 잘 살겠지. 하나님이 내 자식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 별로 안 해요. 하나님께 부탁하거나 기도할 것들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게을러져요. 기도가 줄어들어요. 가끔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뭐 요즘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요. 거의 8, 90%의 사람들이 뭐 요즘 특별히 기도하는 건 없습니다. 뭐 특별히 기도. 근데 그게 문제예요, 그게. 기도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합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가진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교만과 불신앙이 우리로부터 기도가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라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한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건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성공도 하고 건강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자꾸 우리가 잊어버려요. 왜? 너무 좋으니까 세상이. 아파도 큰 병 걸려도 병원 가면 다 고쳐주고 의사들이 다 고쳐주니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쉬는 게 뭐라고요? 죄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믿고 사람을 믿고 내가 가진 능력을 믿는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면 그게 죄를 짓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이 코로나19요, 언제 이게 끝나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끝납니다. 가만히 있으면 미국에서 뭐 백신 만들고 뭐 치료제 만들고 그러면 끝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끝내셔야 완전히 끝나지, 하나님이 안 끝내시면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월이 좋아지고 과학이 발달하고 병원이 좋아지고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의 복을 주셔야 내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지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니까 잘 살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성공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 보세요.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데 가가지고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도 못하는데 그게 성공이에요? 아닙니다. 월급은 좀 적게 받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일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더
귀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숨을 좀 잘 쉬십시오. 여러분의 육신의 숨만 챙기지 말고, 마스크 끼니까 답답하죠? 숨쉬기 힘들죠? 육신의 숨은 그런 거예요. 근데 기도는 마스크 끼고도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숨 쉬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호흡곤란에 빠진 성도들이 많아지면 안 돼요. 산소 호흡기 끼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는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이 숨쉬는 것입니다. 기도에 게을러져서,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의 영혼이 호흡곤란에 빠져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을 쉬듯이 쉬지 않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세상은 점점 더 혼탁해져 가고, 숨을 쉬기가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즐겨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쉼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